사무엘하 6장 9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는 일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은 사람, 그를 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이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과 대비하여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이 여호와의 궤가
이제 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이 웃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아마 제사장이겠죠. 소술에 이 뜰채 해가지고 꿰어서 모시고 사람들이 모시고 와야 되는데 소술에 몰고 가다가 그리고 그 넘어질 때 웃사가 그걸 만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면서 그것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다 그러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벳 에돔의 뜻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에돔 사람인지 아니면 가드는 원래 예전부터 블레셋 영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지 정확치가 않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자주 국경이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블레셋에 속했든 이스라엘에 속했든 이 사람은 에돔 사람 같습니다. 즉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 모든 소유,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는 다윗이 그 궤를 가져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뒤면요 다시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어떤지, 어떤 포텐셜, 어떤 캐파시티가 있는지 알면은, 그리고 그 위험의 그 캐파를 알면은, 여러분 그 근처에도 안 가죠. 지금 여호와의 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으로써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이겠죠.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셨어요. 즉사시켰어요. 그것을 다윗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다음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가져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그러지 않거든요. 저 같아도 암만 하나님의 축복도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하나님이라면 좀 먼 발치에 모시고 싶지 내 집으로, 내 도성으로 드리고 싶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위험하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었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셔오고 싶었다. 그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은 하나님이 흔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저 시온산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구름과 빽빽한 어둠과 연기로 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아유 나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 나 죽을까 못 올라가겠어. 모세 당신이 올라가시오. 모세의 등을 떠밀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과 구름과 연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부의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죄인에게 대적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진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 두렵고 두려운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그 대적을 향하여 달릴 때는 하나님께서 뽕나무 밭에 있다가 나무 머리 위에 발굽소리가 나면은 그때 먼저 가라. 자기를 돕는 하나님, 적에게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 성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인 줄 다윗은 체험했던 겁니다. 알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웃사를 치신 것은 웃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큰 죄를 범하였구나.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그래서 잠시 하나님이 노하실 때는 잠깐 내가 제대로 정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셔오자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맞는 게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다윗은 술에 짐짝처럼 싣고 가지 않고 대제사장인 웃사와 웃사의 그 아버지가 그렇겠죠. 와가지고 이제는 뜰채로 제대로 뜰채로 꿰어서 그 궤를 모셔갑니다. 그죠?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던 겁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보고 잘못한 줄 알고 다 수정하여서 고쳐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모셔간 거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잘못됐어. 나의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아닌데. 성도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보라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랬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더 좋은 것, 궁극적으로 좋은 것, 마치 욥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궁극적인 선한 것을 위해서 그 욥에게 그 가장 어려운 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작은 것인데 이것을 허락함으로써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을 듣고는 와서 기쁨으로 모셔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쁨으로 모셔갔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12절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모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다합니다. 궤를 맨 사람이 5걸음, 6걸음 갔을 때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갔을 때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물론 그것을 온 백성과 함께 축제를 하죠. 다 나눠 같이 먹죠. 온 나라의 축제가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 백성들 보러 같이 기뻐하자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 합니다. 에봇은 사실은 셔츠입니다. 여러분, 요즘 얘기하면 셔츠, 좀 긴 셔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 전까지 내려오는 셔츠예요. 그걸 입고 추니까 하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미갈이 보고 마음속에서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6절 업신여겼다. 여러분, 미갈은 사실은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 보러 빨리 도망치라고, 그러면서 그 속에다가 이불을 집어넣고 통나무 같은 거 집어넣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그때는 다윗을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윗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별로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사실 끝까지 다윗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참 이 여인도 참 어떻게 보면은 삶이 기구하지만 그렇지만 여하튼 다윗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업신여겼다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만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님까지 업신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그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걸 보고 업신여기면은 하나님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에게 원망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참 여러분 우매한 것입니다. 왜 우매하냐? 자기가 손해봤는데, 자기에게 제일 큰 손해인데 그걸 놓치고 있어요. 많이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인이면 나는 교회 안 가. 저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치는 가장 우매한 짓입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실망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또한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겨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다윗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왕이 왕처럼 해야지. 그렇죠? 사람을 업신여기죠. 하나님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위선입니다. 제약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다른 죄보다도 위선인 만큼은 맨 끝으로.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즉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위선. 다윗은 여러분 여기서 뭐가 드러나느냐? 가장 위선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가장 애매하고 자기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기뻐요. 자기는 그거 뭐 된 거 전부 다 집어치우고 던져버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 다윗은 가장 비위선적으로 여기서 행했던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다윗의 눈에는요 지금 세상 사람들, 자기의 부하들, 미갈 이런 사람들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안중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안중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누가 자기 눈에 있냐? 오직 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괴가 오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까? 가장 높은 분,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만 보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서 춤추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서 환호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불렀던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후렴에 보면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죠?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거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는 몸을 다해서 온 기력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이 하트를 다 몸짓을 통해서 뭘 통해서 쏟아놓는 겁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게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유 얼레꼴라리 미갈이 그러고 아유 다 왕이 어떻게 저렇게 체면 없이 저렇게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은밀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에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기뻐야지 섬기죠. 의무라면 섬기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에게 힘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울해지지 아니하고 디프레션에 빠지지 아니하고 수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성도의 발 앞에. 여러분 철로 역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잡고자 하는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이 있고 낙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별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피해가려면 저희에게 그것을 다 점프해서 넘어가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온 힘을 다해 기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오케이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알고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시고 우편에 계시고 자기가 그를 의지하여 그 성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를 모셔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안중에 없이 오직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완수할 수가 있고 과거에도 완수할 수 있고 앞으로에도 남아있는 것도 완수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그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셨죠. 푯대를 향하여서 상급에 달린다. 어떻게 달릴 수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십자가지만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능력과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